새로운 삶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돈이 남들보다 많고 또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어서 행복하다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좀 모질라고, 건강은 좀 건강치 못하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일지라도 주님이 계심에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을 세상 것들 때문에 뺏기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할까?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중에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여겨진 사람이 있어요.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입니다. 그 사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계에서는 한 번도 잊지 없었던 그 100년의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 이제 그 황금 종려 수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 8개월간 정말 한국 영화의 그 역사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5일에는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오스카 영화제의 수상과 또 대미를 장식할 아카데미 시상식의 6편의 영화 중에 후보로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놀라운 그런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20년도 새해에 어울리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고, 그 주인공이 되는 봉준호 감독이나 기생충 영화의 그 배우를 맡았던 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봉준호 감독 못지않게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2020년도가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는 못 만듭니다. 영화 감독도 아니고 영화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그러나 봉준호 감독 못지않은 새로운 삶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다고 말씀하셔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5년만 젊어져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10년만 젊어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별로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피부가 늙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젊어 보인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만 젊어졌다 해도 좋고 10년만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면
기분 좋아야지요. 행복해야지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나는 못합니다. 내 인생에는 저런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내 인생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당신들은 변화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삶이 새롭지 못했어요. 삶이 새로웠다면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떤 모습이었냐?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전서부터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교회로 모여지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냈어요. 열심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 못지 않았어요. 성도들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교회에서는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새로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는 화목해요. 여러분, 화목한 사람끼리는 얘기도 잘하고 말할 때 기쁘고 즐겁겠지요? 행복하겠지요? 화목한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화목한 새로운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문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은 잘 되는데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는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삶이 새로워지질 않는 거지요. 자,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물로 화목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는. 근데 문제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은 줬는데 이거는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직분자고 다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화목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냐? 나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됐느냐를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듯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신분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에 드나들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내국인이지만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수속을 밟아요. 입국 수속을 밟는데 외국인이 서는 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줄은 굉장히 길고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몇십 분, 1시간 넘게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국인들은 그 줄에 안 섭니다. 자국인들은 자기네들이 쓰는 줄에 서서 금방금방 들어가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은 내국인이기 때문에 여권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서는 그 위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이 달라져서 서는 위치가 달라졌다.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요, 책상도 달라지고 집무실도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줄에 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서는 줄에 서가지고 죄악을 저지른 줄에 서서 죄를 즐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는 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출세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역할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역할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역할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도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나라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역할이 달라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위가 달라지면 받는 월급도 달라지지요. 진급을 했는데 월급이 똑같나요? 대우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상을 어디서 받느냐?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라 하지요. 그렇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래서 성직자라 합니다. 그러면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직자입니다. 교사도 성직자고 성가대원도 성직자고 모든 기관과 또 이 부서에서 맡은 직무도 다 성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맡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성직인 거지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성직을 감당할 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자존심 굽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직을 감당한 사람에게 공짜로 감당하게 하시냐?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위치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분도 달라졌지만 우리의 인격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인격은 지정의가 모여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변화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는 지식을 말하는데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나의 명예와 나의 출세를 위해서 지식을 가져요.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갖게 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그 지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의 근본을 알고 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좋은 것으로 쓰게 됩니다. 유익하게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식 가지고 뭐 했냐? 사업하다가 사기도 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뺐는데 쓰기도 하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그 지식이 온전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자기 명예, 출세를 위해서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놓고도 상처받잖아요. 그 배운 지식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 써주질 않아요. 자기 자식 잘되게 쓰고 자기 부 명예 얻는데 그 지식 쓰고 그 직분 가지고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지식이 온전해져요. 작은 지식도 유익하게 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쓰니까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많이 달라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온전하게 쓰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겠지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그도 자기를 위한 지식으로는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최고로 높아지기 위해서 가진 지식을 나중에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말씀 띄워주셔요.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내 머릿속에 채우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세상 지식은 버리고 예수를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감정이지요. 감정이 변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있어요. 여기에 선한 감정만 난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선한 감정도 있고 악한 감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부대끼며 왔다 갔다 하며 괴로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이루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다가 어느 날 미워하고 자비로운 마음 가졌다가 언제는 강팍해지고 용서하는 마음 가졌다가 어느 날은 이를 부두둑 갈기도 하고 사람은요 천사로 살 수도 있지만 악마로 살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계모가 어린아이가 떠든다고 베란다에 찬물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 악마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악한 감정을 자꾸만 다스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넓게 쓰면 우주를 품을 수도 있지만 좁게 쓰면 바늘 하나도 꼽을 만큼의 여유도 없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도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악한 감정을 자꾸만 잘라내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선한 감정이 자꾸만 표출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며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지정의. 의롭게 사는 것인데 의롭게 살려면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과 의지가 약한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출세하고 누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의를 나타냄에 있어서는 의지가 목숨보다 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선한 의를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때문에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해야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 놓고는 또 예배 시간 나가서는 어려움 때문에 또 굴복해버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공부해야지 그래 놓고는 책상 머리에 앉으면 몇 분 못해서 졸고.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뭘로 변화시켜요? 선으로, 진리로 변화시키려면 쉽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을 파고드는 죄악을 뭘로 막아내요? 강한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막아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굴복해서 같이 동의해버리면 예수 믿은들, 그 다음에 또 미워하고 실토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넘어지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이지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좋다고 그거는 잘하는데 새로운 삶을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손에 있으면 안 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포기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여러분 지정의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지식을 온전하게 쓰며 감정을 다스리며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노량진 시장에 그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구두센지 먹는 것도 안 먹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렇게도 원하는 건물주가 됐대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요즘 제일 선호하는 게 건물주래네요. 건물들 있으십니까? 이분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안 쓰고 모아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주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그리고 건물 바라보면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면 좀 먹어도 될 텐데 여전히 한 채 가졌으니 또 한 채 가져야지 그러면서 또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새로운 게 변화가 됐어요. 그 건물을 자기와 같이 못 배운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기증을 했어요. 그게 변화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 이용해서 주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채 주세요. 5억짜리면 10억짜리 주세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을 변화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2020년도는 나의 것으로 움켜잡는 해가 아니라 내 것으로 남의 것을 줄 수 있는 그게 새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의 죄인, 원수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그 직무를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독교 나라들이 기독교가 우리를 주목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고 열심히 쓸까? 배우러 오지요, 새벽 기도부터. 근데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부흥은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쭉 부르짖으면서 기독교가 부흥은 했어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의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은 있어도 신앙은 없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성도는 적다. 우리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는 할 마음이 없는, 신학은 있는데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없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적은.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